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똑같은 한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두 번 이야기하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도 두 번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사건을 기록해 놓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사건이 요셉이라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또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여겨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 또 신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둘러싼 사회적 환경, 또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우리 근거는 그들이 드린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선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유추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말 그대로 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동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죠. 당시 유대 땅에서 동쪽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세계는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보통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로부터 온 제사장들 혹은 천문 전문가들로 여겨지는 그런 굉장히 높은 분, 그 같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부르는데요. 마고스가 복수가 되면 마고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어원을 따져서 추적을 해보면 점성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을 쳐다보고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혹은 인간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알아낸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점성술, 꿈을 해몽하는 일, 혹은 고대 비서에 해당되는 각종 다양한 경전들을 읽고 연구하는 일, 또 지혜로운 말들을 기록하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또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과학이라고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마술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키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지식을 가진 광범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총칭을 박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마쳐서 학위를 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300km를 낙타를 타고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루에 한 30-40km씩 간다고 추정해 봤을 때 대략 한 40일 전후를 여행을 해서 온 사람들이죠. 당시 동방세계에서 40일을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여행입니다. 강도도 많고 각 나라 국경선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하인들과 또 40일을 여행할 만큼의 충분한 식량과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호위병들을 이끌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그림이나 혹은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처럼 달랑 3사람이 낙타 3마리를 타고 온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장기간에 걸친 여행을 예상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호위병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방향을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멈추어 버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죠.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시받은 바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헤롯 왕과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알 줄 알고 물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다는 듯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아내라라고 하는 헤롯 왕의 엄명을 받고 그곳은 베들레헴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답을 내놓게 되죠. 여기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왔던 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일컬어지는 야곱의 별 혹은 이스라엘의 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해달라는 요청을 제사장 발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저주의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죠. 당나귀가 막 돌아서서 사람의 말을 하고 이런 일을 겪은 끝에 그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모압 왕 발락을 향하여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선포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그의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먼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이 별은 왕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손에 드는 작은 막대기를 일컫는 것이니까 그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별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기 안에 그려진 별을 야곱의 별, 이스라엘의 별 혹은 다윗의 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7절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유대인들의 해석을 따르면 메시아적인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합니다. 다윗의 시대를 지나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유대 땅까지 인도하여 온 이 별은 해성이라든지 진짜 자연적으로 나타난 어떤 초신성이라든지 이런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환한 빛으로 나타난 천사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뭉쳐져서 빛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온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이유에선지 동방박사들은 별을 놓치고 길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잘 알고 이 별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참 이상하게도 이 별을 본 사람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었지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계시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이 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놀라고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이었어요. 그것은 유쾌한 어떤 감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헤롯 왕에게는 이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이 헤롯 대왕, 헤롯 1세라고도 부르고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자기의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려고 정통 유대인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서 붙잡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바로 이 헤롯 성전에 남겨진 밑부분 터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짓고 극장을 만들고 가이사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건설 안에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거대한 전차 경기장을 만들어서 로마의 지배자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식도 자기 친척도 용서하지 않았던 굉장히 잔인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이 소식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단히 무서운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마지 않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짐짓 이것을 기뻐하는 척하면서 태어난 장소를 알거든 반드시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그들의 기득권, 말하자면 그들이 성전에서 받는 성전세와 각종 특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을 법한 메시아의 탄생은 그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반응은 소동입니다. 기뻐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이렇게 외칩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우리 마음 한 구석의 어떤 불안함, 그것은 아마도 헤롯 대왕이나 제사장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어느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풀어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한 자락이도 발견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동방에서 보내진 이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고 나오자마자 별은 다시 나타납니다. 별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환한 빛은 만약 높은 곳에 있었다면 특정한 곳을 가리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한 집을 가리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한 작은 집에 이르게 되고 그 집에서 아기를 막 낳은 한 어머니와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장에 드러난 하나의 대조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9.7k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나절만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를 따라가지도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들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기뻐하지 않고 찾지 않는 유대인과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와서 끝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보고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
이 둘 사이에 대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므로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죠. 어린 예수님에게 위협적인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권력이 가진 막강한 힘과 그 권력 앞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입니다. 위협적인 세상 환경, 세상 권력들이 금세라도 이 아기의 생명을 해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권력으로부터, 그 엄청난 세상 권력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의 악한 칼날이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도 자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그려져 있는 하나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유달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과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해 보면 우리는 참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능들과 은사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들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동방 박사는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명확한 힘, 물질이라든가 세상 권력이라든가 지식과 똑똑하고 영리함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절반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절반의 것만 가지고 세상이 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절반의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을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인도하심만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범사의 그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고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아기 예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세상의 능력과 행복과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잘 알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줄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했던 유대인,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잘 모르고 모호한 확신 가운데 별을 쫓아가야만 했던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자마자 단순한 믿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 동방박사들,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큰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새로운 것 없는 것 같고, 오늘 부르던 찬양 내일도 부르고 모레도 부르고, 지난주에 불렀던 거 이번 주에 또 부르고, 성경 말씀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이번 주에 또 묵상할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뭐 새로운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가끔씩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아무런 변화도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을 새롭게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두드리게 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가슴이 떨리는 경험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금세 태어난 예수님을 본 동방박사들과 같이 감격에 찬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동방박사와 같은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모호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주님께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갈급함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마다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을 붙드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부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